성령 충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걸음 발자취를 가르치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걸음의 발자취. 그것을 기록했던 말씀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원래 성경적 의미로 치면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가는데 사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위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또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8장에 마무리를 딱 짓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X, tonight,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조망만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감추어진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보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또 잘하십니다. 이런 대답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우리 교회는 역시 말씀을 잘 하십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잘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네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홀로 계신 분들, 연약한 자들 돌봐야 되는데 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3 해가지고 간주, 북노트 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하는 자리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명단에서 빠졌다. 이제 이게 문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 성령 충만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현실적인 문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이야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고 말썽만 더 생깁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보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문제가 극복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할 때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고 대안을 이야기해야 돼요. 문제를 이런데 그럼 대안은 없느냐? 여기에 집중해야지.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안의 문제 얼마든지 많지요.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대로 지금 가지 않았다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판 돌을바를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정화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5장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던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공교롭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더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성장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장 다음에 몇 장이죠? 예, 물어보라 말합니다. 6장 다음에 7장. 예, 제가 여쭤보는 데는 전혀 의도가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급속하게 늘어났죠. 집단적인 일어나는 성장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좁은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팽창하고 식기도 부족하고 봉사하는 명단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봉사해야 될 대상자는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지.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들이 익혀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 사상에 물들어 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묻지요 제자들이. 그때도 이것이 바로 히브리파 사상의 전형적인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성은하게 하겠고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우고 7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성령이 이끄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말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면 영적 목마름이 없고 기근이 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거든.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요구하실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복음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지역에 양산과 부산에 이 경남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 민족에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면 이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언제 우리 집은 회복되겠고 언제 우리 자녀는 잘 되겠고 언제 우리 직장은 성장하겠고 언제 내 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는 통일되겠습니까? 여기에만 머문다면 성령이 어떠하신 말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게 실질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부서 간에 제가 연말에 보면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부서 간에 재정 타협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듯이 사역을 합니다. 왜? 실직이 있어야 재정을 지원해 줄 거니까요. 그런 선한 욕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만 바치는 사람은 적고 나눠줘야 될 대상은 많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참 늘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게 충분히 이들을 재정을 좀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일단 100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이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재정을 보면 여유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했듯이 인적인, 물적인, 영적인 혜택도 주시고 환경적 혜택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도 오셔서 식사 봉사 준비하시고 또 장보고 주일도 합수일 봉사하고 수고하시고 뭐 성도들이 기쁘게 드시고 보고 즐겁다 하긴 하지만 얼마나 몸이 고달프고 피곤하겠습니까? 봉사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참 너무 한편은 죄송하기도 합니다. 식당 팀을 한 팀이라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한 주기라도 좀 더 늦추어서 이렇게 봉사하실 텐데 몸도 힘도 지칠 대로 봉사하고 애쓰시는데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일꾼이 부족한 것.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역할을 또 잘해야 되겠지만 맡아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예산에 늘 주별로 이렇게 정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죠. 이럴 때 일꾼이 좀 더 세워져서 손을 좀 나누고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직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일꾼을 내가 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사님들이 참 많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는 너무 손이 부족해서 교회가 필요로 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6장에도 교회가 필요로 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그들은 정통 유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을 몰랐어요. 얼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의 특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채와 그 사상을 알아야만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공교롭게 구제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 빠지면 모르겠는데 매일 구제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일일이 명단에 누구에게 줬는지 누가 봉사를 했는지 아니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데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에 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직을 나누고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집사를 세워서 직을 나누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벌어들이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잠언 16장 34절입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길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색, 흰색 보석으로 만든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하늘을 향해 던지면 던지는 것은 제사장이 던지지만 떨어지면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된다 그 말이죠. 그게 제비 뽑힙니다. 사람을 세우든지 어떤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주의 뜻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떨어지면서 결정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렇게 제비 뽑은 겁니다. 근데 이 신약교회 최초의 공동회의입니다. 직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 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돌만 던지면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뜻은 하나님이 정하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뜻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공동회의는 뭡니까? 투표합니다. 집사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이 영적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재정적인 것과 봉사하는 일을 손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집사. 어떤 말로 누가 이런 말 하더니 집사를 잘했더니 집사한다고 그러죠. 장로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고 장로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입니다. 이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성경에 나온 장로는 목사 장로도 있고 지리 장로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관리자가 장로직입니다. 집사는 오늘날 목회자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 외에 재정을 맡고 회계 관리를 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그럼 근사님들은 뭐합니까? 성도들을 건면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세우면 여기에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세는 80에 지팡이 하나 붙잡고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제사장은 돌만 던지면 돼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돼요. 재정을 맡으면 재정을 성실하게 하나님 집 살면 살면 돼요. 식당 봉사하면 식당 봉사하면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네, 옆에 분 보시고 물어보시면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자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되면 되는데 그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은 중심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죠? 불충한. 1달란트 받은 땅에 파묻어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불충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충성하는 자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직을 나누어 준다. 맡은 자답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그래서 먼저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자는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직을 맡은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각기 직을 나누어 가신 직분.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부족하고 부연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교회를 잔말했던 사람인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답니다. 오늘 집사, 은사 직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은혜로 우리가 주의 선택을 받고 직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다들 직을 사용하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부족한 줄 아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겸손해야죠. 나중에 교만하면 어찌됩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 자세로만 가시면 돼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을 맡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영적 질서를 잡고 성도들을 봉사하고 건면하게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역대상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특이하죠. 에돔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찌질이 가난했던 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큰전해져가지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죽어버리고, 언약궤가 가면 재앙이 죽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심판이 두려워서 다윗도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급하게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내버려버리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벳에돔에 있어요. 그런 레인이었거든요. 근데 찌질이 가난했어요. 근데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맡겨진 것. 억지로 맡았든 자유로 맡았든 간에 이 언약궤를 위해서 자기가 없는 돈이지만 천막을 하나 씌워가지고 언약궤를 막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석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듣고 부러워할 정도의 복을 내렸습니다. 몇 달이라고요? 석 달입니다. 언약궤가 석 달 그 집에 있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1년도 안 해요. 그런데 찌질이 가난한 집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 복만 아니라 그 위에 그 집에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의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아들이 전부 다 관리자가 되고 직분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격도 없다고 멸시받았던 그가 다들 죽는다고 하는 언약궤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 억지로 맡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언약궤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듯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같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직분을 우리가 비택을 하는데 억지로 맡든지 자유로 맡든지 기도해서 맡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중심만 바르게 들으면 하나님은 이 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명예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잘 쓰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맞는데 요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교회에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기억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할 때는 안 하는 사람을 탓하고 자기가 헌금을 안 할 때는 해도 복도 안 주더라 그러는 사람들. 이 무엇이 잘못됐지요? 헌금은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해도 복 안 받는 맞습니다. 오벳에돔처럼 나는 자격도 없고 억지로 맡았지만 중심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니 같이 빛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시간을 건지고 기회를 건지는 거잖아요. 직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이 이 위기를 찌질하게 가난했던 사람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미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